오늘 말씀은 사랑은 원칙을 뛰어넘습니다. 원칙도 뛰어넘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그 삶은 동전의 양면같이 두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감성적인 존재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서 또 이해하고 또 해결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때로는 그냥 손 한번 잡아주는 것으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노래를 부를 때도요, 음정 박자 너무 정확하게 정말 노래를 잘 하는데 마음에 가슴에 와닿지 않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악보대로 노래는 하진 않지만 마음에 울림이 있는 그런 노래가 있죠. 물론 누가 더 잘한다 우리가 평가하는 것은 다 개개인의 그 몫일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어서 법과 원칙을 가지고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그것이 기본이죠. 법과 원칙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것. 하지만 법과 원칙을 가지고 판결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것이 잘한 것인가 생각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의 명판결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이죠. 2018년 그 영국의 데일리 메일에서 그 미국의 로드 아일랜드 법원에 있는 판사 프랭크 카피오라고 하는 그 판사의 그 판결을 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차 위반 그 벌금 $400가 있었는데 그 밀린 이 $400를 그 안드레아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관용을 베푼 그런 그 사건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총 5번의 주차 위반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밀려가지고 아마도 우리가 볼 때에는 한 5번 정도 그 부과가 됐는데 내지 않았다. 이건 상습범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재판까지 올라가게 되고 이 안드레가 그 재판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안드레가 하나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연금 받기 위해서 사회보장국의 사무실에 방문을 했다가 주차 벌금이 부과되었고, 또 두 번째는 갑작스럽게 거주지에서 쫓겨나게 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률사무소에 갔다가 주차 위반 벌금이 추가되었습니다. 등등등등 그 사연 하나하나를 다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이 여인이 그 이야기하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또 자기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슬픔 속에서 정상적인 삶이 어려웠던 그 시간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연금을 받아가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의 삶의 부분들을 듣게 되는 것이죠. 사연을 들은 판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겪어왔는지를 이해가 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본 결과 도시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벌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벌금을 $50로 조정을 해 주었습니다. 이때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여인이 머뭇머뭇거리자 이 판사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5로 다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여인이 $5 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 판사가 생활비는 있으세요? 생활비는 이거 내고 나면 없는 건 아닙니까? 다시 판결을 내면서 $5도 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데일리 메일은 이 부분을 놓고 감동적인 판사의 명판결이라고 그 신문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프랭크 이 판사의 이 판결로 연신 감사를 표하는 이 여인의 그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에게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죠. 베드로가 기도하고 시장에서 식사하기 위해서 그 지붕에서 내려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땅에 사는 짐승, 각종 네 발 가진 짐승들에 담겨져 있고 기는 것 또는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여러분, 베드로는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으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율법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기에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먹어야 될 짐승과 먹지 말아야 될 짐승,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면 내가 그것을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먹지 않았다.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베드로의 대답은 당연합니다. 베드로는요, 율법의 말씀의 그 원칙을 따라서 살아온 좋은 신앙의 삶을 살아온, 옳은 신앙의 삶을 살아온 것이죠.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3번이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베드로는 이 3번 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가 살아온 신앙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참 믿음의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신앙의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바른 믿음 안에, 바른 신앙 안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의 원칙을 살아갈 때 그 삶의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계시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원칙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그 세 친구들, 그들이 청소년, 젊은 그 소년이었지만 그들이 율법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왕의 그 음식을 먹는, 그래서 인재 프로젝트에 그들이 참여하고 있을 때 왕의 음식을 그들은 먹지 않겠다, 거룩한 음식을 먹겠다고 그들은 선언합니다. 뜻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막노동을 할 것인가, 아니면 왕궁에 들어가서 바벨론 왕과 함께 살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율법에 맞지 않는 그 음식을 먹는 것으로 자기를 더럽힐 수 없다는 믿음의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죽음도 각오하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채식만 먹으면서도, 열흘 동안 채식만 먹으면서 그들의 얼굴이 아름다워지고 살이 더욱더 윤택하여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채소만 먹었는데 그렇게 윤택할 수가 있습니까? 고기 안 먹는데.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왜 과학적으로 전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콜라겐 먹어야 얼굴이 얼굴이 탱탱해지는 거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분명 그것은 그들이 믿음의 신앙의 원칙을 지킬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신 겁니다. 믿음의 원칙을 지킬 때. 분명히 바벨론 왕국의 이방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믿음의 원칙을 지켰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원칙을 따라서,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레위기서 26장 또 신명기서 28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모든 명령과 그 뜻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행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청종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토지 소산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그 창고가 또 복을 받고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여러분, 그러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와 혼란과 책망이 있다. 망하게 되고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다. 내 몸에서 연병과 폐병이 이르고 또 염증이 있고 너를 미치게 하고 눈머는 것 그리고 정신병으로 치시리라.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저주하신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 신앙의 원칙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죠. 그러게 여러분, 이 그 부정한 짐승들을 너희가 잡아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나? 나를 떠보시는 것이 아닌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지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나? 베드로는 더욱더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결코 먹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죠. 참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그 이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과거 속에서 얼마나 그가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그는 앞으로 하나님을 따라서 주님의 그 뜻을 따라서 결단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주시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계시고 3번씩이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환상을 통해서 이것을 잡아먹으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테스트하시려고 원칙을 잘 지키나 말씀을 따라 잘 행하시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또 다른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또 다른 것을 알게 하시고, 무엇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으로, 구별됨으로 정말 부정한 자들이 아니라 그 깨끗한 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이것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정한 이방인들, 죄 많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역시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율법의 말씀을 언제 주셨습니까? 율법의 말씀을 언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출애굽해서 광야에 갔을 때의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은혜로 구원하신 것이 먼저잖아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부정한 이방인들까지도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은혜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고넬료가 어떤 인물입니까? 고넬료 이방인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죠. 그래서 기도하고 또 구제하고 그의 모든 삶이 참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행위를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행위가 고넬료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기도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행위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시고
그 더러운 그를 깨끗하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거룩한 행위로 했다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날마다 서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깨끗하다고 여겨주셔야지, 그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구원은 율법에 있는 게 아닙니다. 원칙에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열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주셔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우리가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거죠. 매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신실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첫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해서 엄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기 위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는 바울처럼 주님 앞에, 때로는 원칙주의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입니다. 하지만 타인을 향하여서는 관용하는 것입니다. 포용하는 것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거룩한 길을 그가 설 때까지 안내하고 또다시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격려하고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며 주님 앞에 서도록 기다리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꾸로 사는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나에게 대해서는 너무도 관대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이 더러움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 괜찮겠지. 여러분, 근데 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또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여러분, 이렇다면 우리가 거꾸로 사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구약의 성경에 보면 요나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요나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이방인 느느웨 사람들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요나가 이야기합니다. 그날 이방인들 아닙니까? 우상 숭배자들 아닙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면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것이 요나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선민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미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613가지의 그 율법의 조문들을 전통으로 더 쪼개서 그것을 만들어 놓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시험을 하려고 오지 않습니까? 선생님이요, 우리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율법에 뭐라고 써 있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 율법교사가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옷이 다 벗겨지고 거의 죽은 것 같이 버려지게 됩니다. 그때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보고는 그냥 지나쳐 피해갔다. 두 번째 레위인이 그것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 여행하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의 상처를 싸매어 주고, 그리고 자기의 짐승에 태워서 가까운 주막에 가서 그를 돌보아 주고, 그리고 이튿날 그 주막 주인에게 내가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비용으로 보면 한 30만 원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좀 치료해 주시고 혹시나 경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더 내겠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긍휼을 베푼 사람입니다. 그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주님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 강도를 피한 것, 어쩌면 강도를 이 사람이 혹시나 죽어 있다면 시체를 만지는 것이 되잖아요. 제사장들, 레위인들 부정한 자가 됩니다. 성소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책임 맡은 제사장들, 레위인들 원칙 때문에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마리아인 불쌍히 여겼다, 이것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원칙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원칙을 깨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죄 많은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가 있습니까? 모든 원칙을 다 깨뜨리십니다. 원칙에 어긋나는 것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어떤 죄인 된 그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신의 영역에서 인간의 영역으로 내려오신 신의 원칙을 깨뜨리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잡아먹으라 라고 하시는 것은, 나도 네가 그 믿음의 신앙의 원칙을 잘 지키는 것 안다. 가라. 그렇지만 그것을 좀 내려놓을 수 없겠니?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나의 마음을 좀 알아줄 수는 없겠니?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너가 좀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이 환상이 베드로에게 주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죠. 오늘 환상 가운데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있을 때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2 사람이 너를 찾으리니 일어나서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여러분, 유대인들 이방인들과 함께 하는 것은 부정한 것이잖아요. 함께 하지 않습니다. 흠이 되는 것이죠. 근데 성령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통해서 또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하시고 그 가정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그 원칙을 깨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고 엄중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긍휼과 사랑을 베풀고 있죠. 고린도 교회 안에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우상 제물을 먹고 그것 때문에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여러분, 우상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에게 바쳐졌던 그 재물, 그것이 뭐 흠이 된다고 그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믿음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먹지 않겠다. 그들이 혹시나 시험에 걸릴까 봐, 그들이 혹시나 낙심하고 믿음에서 떨어질까 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지 않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하고 원칙을 따르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개인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19 이 시대 가운데에 교회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데모를 하고 우리 이 정부를 향하여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다.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고 우리가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소리치면서 데모하는 것, 이해는 갑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과 함께 가라, 함께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함께 가는 것이죠. 교회만 똘똘 뭉쳐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 세상 사람들 그들까지도 품고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가정 안에서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결단하고 주님을 또 잘 섬기면서 나아가는 것 참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인내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섬기고 나아가는 것이 주님 앞에는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이겠죠.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형제들의 맞이로서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정말 내가 책임 있게 감당해야 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여전대회 일을 한다고, 또 구역장 일을 한다고, 또는 교사로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가정에 소홀히 한다 그러면, 내가 내팽개치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일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믿음의 그 삶을 걸어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 지혜롭게 순결함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또한 내가 믿음 앞에 서지만 또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빛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향력을 미치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품고 인내하며 세상을 품고 함께 가는 믿음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품고 주의 긍휼하심을 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만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까지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거목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백성모학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고 가정 안에서 또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향력을 미쳐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흘려보내는 믿음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